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깁스를 한 채로 절뚝거리면서도 교회를 오신 하늘 가족,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응급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오늘 가족이 함께 오신 우리 장로님 가족, 또 매일매일 항암을 하고 계시지만 편하지 않게 웃으면서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장로님 가족, 그리고 기쁨 위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 기뻐하시는 우리 강 집사님, 오랫동안 편찮으셨지만 건강한 몸으로 전을 찾으신 그 귀한 걸음, 그리고 알려지진 않지만 이 가슴에 담고 일주일 동안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신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자주 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안식학교 이 주제 찬미 중에도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좋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요 근래에 좋아한다는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아주 절절하게 고개를 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뭔 자네 인생에 벌써 고백까지.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 가운데 이 고백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은 사람이 혹시 누구실까요? 요 근래에 나 너 좋아해.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들었을 것 같은 사람. 전도사님, 두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우리 교회가 시댁 입장이 아니고 친정 입장으로 우리 예배 사모님을 환영합니다. 그렇다고 시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안식학교 때는 그냥 뒤에서 인사를 했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께 정식으로 앞에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벗으시고 그 옆에 서지 마시고 가운데로 이렇게 올라오셔요. 두 분 처음 보시죠? 우리 전도사님 처음 보시죠? 얼마나 늠름하고 멋있는, 참 우리 전도사님이, 훌륭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훌륭한 배필이 따라오는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2주 남았나? 23일 일요일 날 23일 날 우리 결혼 예배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고 저희 교회 사모님으로 오시는 우리 사모님과 전사님을 앞으로 모셨습니다. 차렷, 우리 정식으로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 사모님 기왕 오셨으니 큰 은혜를 어른들 앞에서 받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전사님,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는 목소리 크기와 톤과 표정과 자세로 좋아한다는 고백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들으시고, 우리 정말 이 예비 사모님 우리 교회 오시는데 정말 환영하고 축복받고 기쁘다 하면 와 하고 축하해 주시고, 전사님 저러면 나중에 바가지를 키겠다 싶으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됐죠? 목사님이 예배 시간 이게 뭡니까? 들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도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지금 우리 하나님을 저보다 훨씬 닮은 전도사님에게 그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뭘 또 입을 막고 웃어. 아이고야, 이거 참. 네, 시작.
아니 뭘 어쩌라고 이 사람아. 자, 다시 좋아한다는 고백을 여기 초등학교 6학년 호성이가 아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나도 미래의 전사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서 누군가의 고백을 해야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자, 태영아 사랑해. 오케이. 우리 사모님의 고백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어른들께 인사드리라고. 네. 자,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쓴 책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랑 고백하면 결론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어떤 이런저런 얘기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나올 법한데 이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나 너를 뭐 한다? 좋아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첫 표현은 우리를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하고 좋아한다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직접 먼저 시작하시지 않고 너가 입은 옷이 좋아. 너가 다니는 학교도 난 마음에 들어. 너가 오늘 이렇게 뭔가를 사왔는데 그 너무 너의 선물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주변에 있던 하나하나를 주님이 나 좋아. 나 좋아. 이 좋았더라라는 말에 이게 토브라는 말입니다. 원래 성경에 쓰여진 말. 그 말의 뜻의 어원이 뭐냐면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빛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빛이 좋다는 말이 그냥 그러리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그 바로 전에 보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돈의 다른 말은 복잡하고 지저분했다. 정리가 안 돼 있는 세상에 빛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좋은 게 훨씬 많을 때였어요. 눈을 조금만 비켜보면 질서 없고 혼동이고 땅인지 물인지도 모르겠고 생명체 하나도 없고 인간도 하나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뭘 보신 거예요? 부정적이고 나쁘고 정리 안 돼 있고 무질서하고 이런 걸 보신 게 아니고 빛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빛,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뭘 만들면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처음에 제대로 만드는 게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뭐가 모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비평도 받고 뭐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좋을 만큼 좋은 것을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또 다른 의미, 빛나는 영광스러운 구름이라는 표현이 시대소망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조화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구름은 빛을 가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도, 그 시커먼 구름도 빛이 그 안에 품어지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요. 빛나는 영광스러운 구름. 십자가 주변에 둘러 있었던 하나님의 이 존재 임재를 가리고 있었던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고통과 흑암으로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구름. 또 다른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모습은
공허와 혼돈을 보지 않으시고 빛을 보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존재하는 혼돈스러움, 실망스러움, 속상함, 우리 화를 돋구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질서한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이러지 않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뭘 보신 거예요? 빛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싫다 이렇게 창세기 1장 4절을 쓰지 않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빛이 나는 좋다.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과연 좋았을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갈 때는 그러리 하지만 그때 상황을 가보면 그 바다와 육지에 뭐가 하나도 없어요. 생명체가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여기 복음교주석에 보면 읽기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응달의 피는 읽기조차 없는 바다와 육지가 뭐가 좋았겠어요? 바다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고 육지에는 나무 한 그루 없고 그 땅과 물밖에 없는 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좋으셨을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석한 본교주석에는 하나님은 있기조차 없는 볼품없고 원시의 땅은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땅과 바다의 용도를 보시고 향후에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용도를 보시고 두 번째, 새로운 경의에 이르는 적합한 준비 단계로서 좋다고 하셨다.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향후에 쓰일 용도, 특별히 바다. 지금 여러분 바다가 없으면 우리 사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청소부예요. 우리가 배출해내는 배설물들을 강으로 갔다가 바다로 가서 그 바다의 어마어마한 정화 활동을 통해서 또 거기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겁니다. 비 내리는 것조차도 바다가 없으면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고등학생들 알 겁니다. 지구과학 해보면 바다가 없으면 바람도 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비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육지와 바다의 온도차 때문에 바람이 불게 되고 비가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일 용도와 기이한 단계에 갈 수 있는 준비 단계로서도 주님은 좋다. 오늘 학생들이 여러분 이 안시할 거 쓰니까 어떠셔요? 쟤는 키도 작고 쟤는 발표하는데 말이 너무 빠르고 쟤는 예쁜데 왜 마스크를 썼을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이고 아니요. 제가 뒤에 보니까 계속 어르신들이 웃으세요. 설교 시간에 안 웃으시는데 아이들이 무슨 동작을 해도 작은 실수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고백해봤냐 그랬더니 대번에 막 고개를 팍 얼마나 바쁘게 살면 그럴까요? 제가 밤 10시에 쓰레기 버리러 나왔는데 밤 10시에 허이 에이 저 친구가 교회 앞마당에 혼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군 너 지금 뭐하냐? 밤 10시에 그랬더니 학원 갔다 그때 와가지고 태우러 올 엄마 기다리면서 혼자서 왔다 갔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좋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우리 오늘 특창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청년반으로 카운트가 되죠. 청년들 20여 명, 학생들 10여 명, 어린이 20명이 넘도록 우리 교회 규모에서 이렇게 어린이, 학생, 청년이 50명이 넘는 교회는 경기도권에 많지 않습니다. 와, 우리는 복받은 교회요. 우리 자녀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손주들이 방황하지 않고 여기 와서 졸고 있는 거 얼마나 기뻐요. 준비 단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 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넌 달아보니까 모자라 이러지 않으시고 좋다. 1950년대 후반에 레빗이라고 하는 사람, 대학 교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블루 스카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제가 영어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할머니들께서도 뭐라 하시는데 이걸 번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블루는 파란색, 스카이는 하늘, 푸른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건 창조 때 이게 기록할 만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수가 이 블루 스카이라는 말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시장적 상상력이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 이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의 가능성을 표현할 때 블루 스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노래 중에도 보면 구름 저편이라는 노래, 비안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노래들도 많이 나오는 때가 요때 이 말이 유행할 때입니다. 이 말이 진화를 해가지고 요즘 무슨 말로 쓰냐면 블루 오션이라는 말을 써요. 오션은 바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블루, 파란 바다라는 뜻은 우리 동해 파란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경제용어로 남들이 잘 안 가본 시장성 있는 그런 내가 갖다 깃발 딱 꽂으면 장사 잘 될 것 같은 그런 영역을 블루 오션이라고 요즘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요즘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50년대 블루 스카이라는 말에 아들뻘 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돈의 개념을 하늘에다 집어넣고 바다에다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이 말을 쓰지만 이건 창세기에 기록된 말이에요.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향한 미래의 용도와 그 준비성을 봤을 때 참 좋다. 돈벌이로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이 푸른 하늘, 오늘 아침에 공기가 이 푸른 하늘이 얼마나 좋으셨어요. 기분 좋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를 만드시면서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뭐부터 한번 보셔요? 하늘부터 한번 보세요. 블루 스카이, 돈 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드셨던 하나님이 보실 때만큼이나 보기 좋은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증거를 주신 이 하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좋아요. 그 다음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습니까?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은 인생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현대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1년을 살았는데 내가 뭐 했지? 평생을 살았는데 죽기 전에 내 인생에 뭐가 어떤 열매가 맺혔나? 그래서 죽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지 않고 후회와 절망과 좌절로 외로움 가운데 현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추석이 지났고 이제 열매들이 맺히는 때가 됐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 난 어떤 나무일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은 인생을 살게 될까 봐 창세기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열매가 있는 나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매를 누가 먹을 걸 아니까. 저희가 먹을 걸 아시니까.
내 자식이 먹을 걸 아니까 나무 만들어 놓고 야 좋다 이게 아니고 관상용이 아니라 제가 어떤 장로님들에게 방문 갔다가 요만하게 만들어 놓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 그럽니까? 분재. 근데 그냥 소나무 분재가 아니고 열매가 맺히는 분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제가 그거를 가서 구경하다 제가 보고 있는 동안에 고기 열매 하나가 똑 떨어졌어요. 전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동안에 똑 떨어졌는데 얼마나 눈치를 주시는지 밥 먹다 체했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좋은 거 만들어 놓고 너희들 보기만 해. 하나만 건드려 봐. 이러지 않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요? 저희가 먹을 걸 아시고.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뭘까요? 우리 오랜만에 또 지방 파견에서 승리하시고 돌아오신 여장로님. 제가 지난번에 여장님을 부르면서 여인호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다 그냥 넘어가셨죠. 그 여인배 장로님의 형 목사님 이름을 제가 불렀어요. 여인호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이게 어디서 제가 추수한 걸까요? 여기가 아닙니다. 저희 주차장 앞에 저기 가시면 진짜 좁은 땅에 폭이 한 1m가 되려나요? 이게 화단을 둘러놓은 좁은 땅에 아주 약한 볼품없는 대추나무가 한두 그루 서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밤에 이렇게 좀 생각할 게 있어서 나와서 뱅뱅 돌다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야, 재림연선 대추보다 커요. 그 기도 많이 하는 연선 대추보다 우리 교회 주차 대추가 커요. 연선 식구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좋았는데 어제 저녁에 한 장로님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대추 하나 따먹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아니요. 정말 척박한 땅, 좁은 땅, 그리고 볼품없어 보이는 작은 나무에 어른 장로님 한 분에게 열매를 나눠주는 열매 있는 나무.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오늘 가시기 전에 가서 보고 우리 아버지처럼 너 보기에 좋았더라. 따가지는 마시고 몇 개 안 돼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그 많은 나무들의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보시면서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과 먹으면서 기뻐하고 딸기 먹으면서 좋아하고 망고 먹으면서 와 하고 수박 먹으면서 하고 그거 아시고 우리 아버지는 좋았더라. 이 좋았더란 말이 좋아한다라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하면 좋았더라니까 그게 뭐지? 하나님이 너 나무 좋아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이스라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나라가 전체가 흔들릴 때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왕의 한 신하가 와서 성벽 밖에서 별하별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너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졸며 자냐? 너네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뭐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게끔 그 외부 사람이 우리끼리 싸우게끔 계속 와서 이제 이간질을 할 때에 너무 히스기야 왕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히스기야 하면 생각나는 게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더 살게 된 기적이 우리 뇌리 속에 먼저 기억이 나지만 그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렘넌트 남은 자손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 죽을 거야 라는 그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이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그게 현실일 때 남들의 비난이 이게 잘못된 비난이 아니고 그게 맞다, 현실이다, 우리가 지금 이래 라고 느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자손들, 남은 자들은 다시 뿌리를 내릴 것이고 다시 뭘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뿌리를 내리고, 복이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쫓아 뭘 맺는 것처럼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열매를 보시면서 우리의 행복을 바라보고 좋아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열매에는 큰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열매의 희망이 뭘까요? 우리 기쁨이 막내겠네, 학생반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런데 침착하고 아주 정결하게 기도해줘서 고마워. 기쁨이 이 열매의 가치가 뭘까? 너 대추 좋아해? 이거 6학년 아이가 대추를 좋아한다네요. 나중에 이거 선물로 줄게. 이 대추의 진짜 가치가 뭘까? 안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연수원에서 농사를 배웠는데요, 한 5,000평쯤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아주 제대로 1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 중에 옥수수 농사가 있었는데, 연수원 옥수수는 맺힌 옥수수 심어서 다시 열매가 싹이 나지 않아요. 내년이 되면 그 씨를 다시 사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유전자 조작을 해서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 안에? 내년이 없는 거예요, 내년이. 씨, 생명력 있는 씨가 없어서 그 해만 딱 먹고 그 다음에는 다시 거기 가서 이만큼 돈 주고 사와야 먹고 살게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조작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씨에는 뭐가 있다? 열매에는 뭐가 있다? 씨가 있다. 이건 즉 미래가 있다. 오늘 내가 먹고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다시 나무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뭘 좋아하셨냐면, 열매 맺는 나무도 좋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이거 조금 말리면 쭈글쭈글해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그래서 혹 예수님 재림 전에 어르신이 작고하실지라도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열매와 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회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돼서 이 생명력을 남에게 나눠주고 그 안에서 다시 뭐가, 씨가 생명을 발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추나무를 보고 상수리나무를 볼 때는 도토리를 보는 것입니다. 내년, 내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 아이들에게 어제 저녁 저희 교회 직원회는 저희 교회 전체 예산에서 딱 두 부서가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결의했어요. 하나는 청년회, 하나는 학생회. 돈이 모자라면 회사 같으면 심할서 씁니다. 1년 예산이 이만큼인데 돈을 오버해가지고 지금 3달이나 남았는데 오버해서 돈 쓰면 문제예요, 문제.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누구도 심할서 쓰라 하지 않아요. 더 써, 더 먹어, 더 가지고 가. 너희는 우리의 미래다.
너희는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손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청년들과 학생들은 추경 예산을 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더 밀어줬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열매고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씨 가진 열매를 보시고 열매 있는 나무를 보시기에 뭐 했다? 좋다. 이렇게 고백을 어디다 쓰신 거예요? 편지 제일 앞에다가, 창세기 1장에다가.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에서 누구를 보셨냐면 여러분과 저를 보신 겁니다. 좋은 씨는 마석교회 아들과 딸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천국의 자녀들, 좋은 씨. 하나님이 창세기 때 보셨던 씨를 가진 열매 있는 나무, 이 가을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아니라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비록 보기에는 볼품없는 한 그루 대추나무라 할지라도 한 어른 장로님에게 기쁨의 대추 한 입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이 가을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를 좋다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한테는 그냥 좋았더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찾아서 읽겠습니다. 교회 오셨으니까 성경을 펴시고 우리 성경의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 몇 절일까요? 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6번은 다 그냥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랍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 여러분과 저를 낳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원문에 보면 지극히 좋았더라. 그냥 심이라는 말을 원어 다른 번역을 보니까 지극히, 정말로 최고로 좋았더라. 근데 이때 아담이 정말 좋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좋았다니까 좋았겠지, 그럴까요? 지금 우리 죄 있는 인간들보다 훨씬 죄 없는 인간이었으니까 좋았겠지, 그랬을까요? 사실 요즘 기준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었어요. 옷 한 벌 없었던, 한 벌 신사, 이것도 요즘에는 조금 대책 없는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느 여자가 이 남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담이 그랬다니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운 것도 없었어요.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이제 막 나타났는데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학 경험도 없어요. 비행기도 한 번 못 타봤습니다. 달러도 없어요. 요즘에 달러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라면서요. 달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런데 그를 그냥 좋아한 게 아니고 심히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실 때는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뭔가 많이 배워서,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경험도 일천하고 배움도 짧고 인간관계도 없어서 외롭고 몸도 아프고 건강도 없어요. 그나마 아담은 건강이라도 했겠죠. 근데 저는 건강도 모자라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만들어낸 좋아하는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좋아하시되 심히 좋아하셨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채 배우기도 전에, 침례가 뭔지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심히 좋아한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예비 사모님에게 고백하는 그거는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망설여요. 오늘 저녁에 괜찮을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고 몇 번을 너와 관련된 건 나는 빛도 좋아해. 너와 관련됐다면 난 네가 밟고 서 있는 땅도 좋아해. 너가 여름에 바다 가는 거 좋아하지. 나도 바다 좋아. 나는 너가 맛있게 먹게 될 그 열매 있는 나무가 너무 좋아. 내가 하늘의 별들을 만들었는데 너가 밤하늘을 보면서 그래도 옛날 생각하고 그저 마음이 깨끗해지는 너를 생각하니까 나는 별 만들어 놓고 나는 너무 좋아. 내가 내 모습으로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람 관계도 없고 정말 그냥 홀몸 사람이지만 나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비치는 빛도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고 좋아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보시면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좋으면 낚시도 좋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보시고 생선구이를 좋아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래 너희가 생선을 맛있게 먹고 낚시의 즐거움을 알고 뭐 이런 장비 갖추고 바다에 들어가서 그 예쁜 고기들을 보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다가 바다를 만들어 놓고 어항에다가 고기 키우고 내가 너네 그럴 줄 알고 물고기 만들었거든.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우리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나는 이게 너희들과 함께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좋아.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적신인데, 적신, 불굴 적자를 썼지만 벌거벗은 몸,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그저 살려고 몸부림치는, 말 그대로 에스겔서의 피투성이처럼 발짓 몸짓하고 있는 저희를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가 정말 좋다. 하나님이 오늘 안식일에 여러분과 저에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너가 좋다.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표현하시고 우리를 좋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에다가 우리를 좋아하시는 마음을 페이지마다 남겨놓으시고 흔적을 남기시고 표현해 주신 우리 아버지. 2022년 10월 8일 6시 33분 06시 33분, 이게 어떤 순간일까요? 오늘 2022년 10월 8일 06시 33분 마석에 태양이 뜬 시간입니다. 오늘 일출 시간이에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4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마석교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오늘 아침에 6시 33분 제가 여기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하고 맞닥뜨렸어요. 해도 뜨기 전에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먼 밭에서 인사를 했지만 빛이 나는 걸 봤습니다. 6시 33분 이 마석에도 아침에 광명한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도, 우리 남은 자손들도 어느 날 우리를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태초의 빛처럼 하나님이 야 내가 빛이 너무 좋다 했던 그 빛처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우리 아름다운 열매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딸과 아들처럼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기를 만세 반석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